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운명을 바꾸는 전도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꼭 찾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던 중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말합니다. 사람들이 에레미야 같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에레미야는요,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를, 이스라엘의 저주 재앙으로 무너지는 현장을 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에레미야로 오신 것은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가르쳐서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증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것은 맞죠. 그러나 그 말씀 자체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씀 자체가 아니라 이 말은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지키고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맞지만은 또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엘리야는 갈멜산 이 바알 선지자, 우상 숭배하는 이들과 겨루어서 승리했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과 능력을 행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엘리야로 오신 것은 아니에요. 또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의를 외치고 아주 청빈하게 살았죠. 예수님도 청빈하게 사셨어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신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찾은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도대체 뭘 붙잡았느냐?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죠? 비슷한 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 본질이 뭐냐? 네? 복음의 본질이 뭐냐?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본질을 놓치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본질이 뭐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인 우주 만물의 주인 그리스도시다. 우리 영혼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우리 영혼을 구원할 자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예요? 참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분이시다. 참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참된 선지자가 되셔서 구원의 길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 본질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에레미야처럼 그런 사역도 필요하고 그런 사회 생활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본질, 복음이.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죽은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요, 죽은 하나님으로 믿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게 뭐냐? 돌아가신 하나님이니까 절기를.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기. 옛날 말씀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시다 이 말은 지금도 창조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운명을 바꾼다 이 말은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 세례 요한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여야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강대국이 있어요. 사실은 인류가 망하게 된 건요, 강대국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 강대국이요, 전쟁을 일으켜요. 지금도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강대국인 러시아에서 시작된 거예요. 세계 군사, 세계 무기, 제2의 나라 러시아, 그렇죠? 제1은 미국이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지금 제1 군사력, 무기, 미국 눈치 보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못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대국이 한 거에 뭐냐? 전쟁이죠. 그리고 뭐 하죠? 후진국을 완전히 노예로 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완전히 노동 착취하잖아요. 저임금을 가지고. 그렇죠?
이게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찌 보면은 후진국, 약한 나라죠. 종로로 되어왔어. 노동 착취를 당하고 모든 지하 자원 다 뺏기고, 다시 말하면 이 후진국은 강대국에 의해서 이용만 당했다. 그래서 이 후진국 나라 사람들은 강대국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대표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민족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강대국과 후진국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문제라. 이 이스라엘이요, 복음의 본질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무슨 짓 하느냐.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인류가 구원받는 일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 말고는 다른 짓을 다 해버려.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디에요? 이 강대국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족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전도,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족으로 전 세계에 흩어지게 해서 집어넣어가지고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게 만들어. 억지로 뭐 하게 만듭니까? 전도하게 만들고 선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복음 받은 사람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재앙을 막는 길, 후대에게 노예와 속국과 포로 같은 저주가 임하지 않는 길이 뭐냐? 우리가 전도하는 거고 선교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후대 보고 전도하라 선교하라 할 게 아니라 후대가 저주 재앙 속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 복음 전하는 길을 닦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66권을 우리는 늘 읽고 다 읽어야 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딱 붙잡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공격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도 합니다. 그런데 신학에서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의 성취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강조합니까? 그리스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원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영원한 지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실 유일한 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방주입니다. 이 말씀만 여러분 보시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네피림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방주 안에 들어만 오면 된다. 이유도 조건도 안 따졌어요. 그냥 들어오면 산다. 복음이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노아 시대에는 사는 길이 뭐냐? 방주 안에 들어만 오면 산다. 이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아멘. 그래서 진짜 복음의 사람, 복음 있는 교회는요, 사실은 2단, 3단 따질 것도 없어. 일단 교회 들어와서 말씀 들어보고 예수 믿어라. 이게 교회예요. 일단 복음 듣고 구원받아라. 이게 전도요.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아무 조건 달지 말고 뭐 하라 했습니까? 피 제단을 쌓아라. 이스라엘 참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를 바르라. 그럼 해방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니라. 그 피를 바르라. 네가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그런 말 할 것도 없습니다. 피만 바르면 출애굽이에요. 네가 부지런하냐 게으르냐 그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피만 바르면 출애굽이에요. 네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병이 있는 상태에서 피를 바르면 출애굽이라니까. 네가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성공하겠냐 안 하겠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피 바르는 날 출애굽이다. 여러분, 단순해야 못 배운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단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복잡하다. 이건 뭐 연구를 해봐야 믿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다 구원받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지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가 지금 노예됐냐? 고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너희가 포로가 됐냐?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가 속국이 되어서 자유가 없냐?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말이요. 너는 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 구원이라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냐? 다 울먹은 벙어리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가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가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서 배운 지식이 아니요 학문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요. 이게요 완벽한 축복입니다. 바울 사도를 볼까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나는 전 세계가 부인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 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부끄럽지 않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는 능력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의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우리의 의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능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 그러면서 뭘 고백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은 지금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없어졌고 이제 사는 것은 내 자존심이 아니고 내 의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은 나는 이제 과거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재창조되어진 사람이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과거에 있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운명이 바뀌어져 버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뭘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너무 좋은 출생, 배움, 많은 학문의 지식,
내 가문의 그 어마어마한 이력들, 이런 것들은 이제 뭐라? 배설물이다. 왜 배설물이냐? 이것 때문에 내가 뭘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몰랐다. 우리 가문의 배경 때문에, 좋은 학문과 지식 때문에,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던 이것 때문에 도리어 복음을 깨닫는데 방해물이 되고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데, 그리스도가 큰 축복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의 축복을 몰랐다.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손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나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다. 나의 소속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나의 배경은 천국이다 이 말이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고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요,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내 운명이 바뀐 구원받은 사람이요, 나는 전도자요, 나는 선교사다. 오늘 나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 가정의 운명을 바꾸고 지역과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주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바꾸. 무엇으로 바꿉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시는 거.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빠져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 잡혀 오늘 내가 망하는 길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참 전도, 참 선교의 주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